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성경 중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은 그 어려운 부분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말씀이 너무 또 중요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부동산과 돈이 많은 한 여인이 나이가 들어서 그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남깁니다. 자식들도 이 유언장을 남겼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여인은 미리 이 유언장을 기록해서 공증을 거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한 대학에 다 기부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다는 것이었죠.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자식들이 먼 곳에 있다가 부모들을 자주 보러 오지도 않았던 자식들이 부자인 부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언장의 내용을 보고 슬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대학이 어머니를 이용해서 그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주 유명한 이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재판을 시작하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가치가 제일 많이 나가는 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다 대학에 기부하지만 부동산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판을 걸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의 모든 재산은 대학으로 환원이 됐고 자녀들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은 본인 외에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복음은 여러 가지 각도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진 풍성함을 그냥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과 조건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전한 반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장에 오니까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을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불명확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눈으로 잘 보여지진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혹시 의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까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부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지금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남은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약속과 유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약속과 유업.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유언장이에요. 유업은 유언장의 내용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약속과 유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너희들이 바라보는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경험하는 한 가지 예.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기록을 해요. 유언장을 기록해서 그 유언이 확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증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공증이 뭔지 아시죠? 공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언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가 바꿀 수 있나요? 유언을 한 사람. 유언을 한 사람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유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유언한 것, 한번 약속한 것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만약에 유언을 하신다면 그것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셔서 이 유언을 하신 거예요. 이 유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아브라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뒤이어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언이고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유언을 하신 후에 430년이 지났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500년 정도 좀 넘게 지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시내산에 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여러분 어떤 게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으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가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바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게 되면 이 귀한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약속을 아까 제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자손이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손이 누구인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묵상해 봤더니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거의 한 3,500년 정도, 한 3,000년 정도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그 수천 년 후의 기간 흐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가 된 것이죠.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언장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유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언의 내용.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의 내용, 유언장에 있는 내용을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유업은요, 쉽게 말하면 유언장에 있는 내용은 유업이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그 유업의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업의 내용은 유언장에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업을 받는 것이 만약에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유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유업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약속을 주기로 한 그 약속의 유언장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역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유업을 받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주고자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15장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유업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요? 이 유업을 받는다는 거 제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유업을 확실히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가서 그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잡아.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갈라 라고 말씀하세요. 반으로 갈라서 양옆에 두는 거예요. 양옆에 두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라고 말하면 조약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조약을 세우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것을 쪼갠 그 짐승 사이를 그 각국의 지도자, 왕들이 그 중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조약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조약을 맺은 다음에 한 왕이 그 조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약을 배반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조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약은 쉽게 말하면 생명의 조약인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고 엄숙한 조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맺으시려구나, 조약을 맺으시려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쪼개놨는데, 낮에 쪼개놨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줄 것인데 그 자손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이집트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애굽에서 너의 자손들은 430년 동안 그 고생과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애굽의 왕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마치 이 나라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고 그리고 너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광야를 거치고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자 바로 어떤 일이 하냐면 횃불이 갑자기 확 타올라요. 그러더니 이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확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두 나라의 왕이 서로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약이 성사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횃불이 딱 나타났다가 갔다가 딱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횃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사이를 지나갔다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횃불을 어디서 꺼냈냐면 창세기에 보면 화로에서 꺼냈다고 그랬어요. 화로의 정확한 번역은 풀무예요. 풀무. 여러분, 풀무가 뭡니까?
쇠나 금을 연단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아니 애굽에서 430년 동안 풀무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던져 넣으시고 그 풀무불에서 횃불이 나와요. 횃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조약의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그 상대편에 이 조약을 받아야 될 존재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쪼갠 고비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홀로 그 불 사이로 지나갔다가 그리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너와 조약을 맺는데 내가 다 할게. 그리고 이 조약을 어기면 그 어긴 것에 대한 대가도 내가 다 치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조약 안에 뭐가 있냐면 네가 그것을 어기더라도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조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조약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조약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고 조약에 대한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내시고 그로 하여금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한 모든 책임도 다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놓고 이것을 하세요? 자신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놓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내가 이 조약을 어긴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넣어놓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한 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 조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우리와 사셨어요. 똑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조약을 맺어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조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조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배반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시고 그리고 마치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약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라.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말고 이 사실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아들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고 복된 선물을 아무 조건과 자격 없이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모든 자격은 이 은혜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은혜의 언약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원래부터 이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주시는데 이 유언장으로 말미암는 이 유업,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주신다고 하실 때 꼭 수식어처럼 붙는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마다 수식어처럼 붙는 이야기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부요해요. 부요함과 풍성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요, 아주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놀랍고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유산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 유산을 받으셨어요? 저희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가난하셔서 저희들에게 줄 유산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주영이가 엄마 제발 빚만 물려주지 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변변하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물려줄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나요? 나쁜 걸 주고 싶나요? 좋은 걸 주고 싶죠.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자식들이 아프면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가난하면 내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늘의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은 어떤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조금 좋은 것일까요? 아주 좋은 것일까요? 아주 좋은 것이, 아주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약속의 땅은요,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부요와 풍성함이라고 상징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천국만을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부요함과 천국의 놀라움과 그 풍성함을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천국의 부요와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언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유업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30년 동안, 아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유업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위치를 얻고 자리를 얻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런 것들을 주세요. 병이 들면 때로는 낫게 되고 건강하게 살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만날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이런 질병이 낫고 또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재물을 주기도 하세요. 그것이 없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여기를 가장 부요하게 해주고 싶으세요. 이 부요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없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없어도 세상의 부요를 뛰어넘는 부요함, 풍성함인 것이.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요함, 그 풍성함,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세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학벌이나 계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세상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그것의 풍성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거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은 거예요. 빌립보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거의 두들겨 맞고 죽을 만큼 됐어요. 근데 그걸로 조족해가지고 이 빌립보에 있는 관원들이 사도 바울을 그 음침한 감옥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쓰리고 아프고 온몸이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찬양하고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서 지하에 그 돌을 파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퍼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는지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러자 무슨 일이 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풀어지고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제정신이라면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 부르는 노래 찬양이 진짜 찬양이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든, 무엇이 이로 하여금 찬양하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의 부요함이 그 마음속에 가득 넘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와 풍성함이 그 마음속에 흘러 넘치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생겨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를 경험하게 되면요, 참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갈 때도 찬양할 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하나님이신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의 풍성한 유업이 그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있을 텐데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바울은 저는 이 고백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일체의 비결은요, 모든 일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의 비결을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유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어떤 분들은 좌절하고 낙심해서 우울에 빠지지만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오니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좌절하고 낙심에 나가 떨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이 오는데 슬퍼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세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부요와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유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요와 풍성함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부요함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수시로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엉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품을, 그 놀라운 그 마음의 자세들을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티끌 같은 저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를 주저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이런 영적인 부여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신 이 유업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가난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맛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과 나만이 누리는 이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풍성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슬프고 정말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요함.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나와 친밀하게 만나시는 거예요.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못 가져도, 그리고 조금 늦은 것 같아도,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자식들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목자가 되셔서 신실하게 그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식들의 못함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맛을 모르니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감사가 없고 두려움에 빠지고 온갖 염려와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그리고 작은 부분 하나도 깨트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바꾸시고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변화된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언장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유업의 내용을 우리 예수님 안에 다 담아두시고 그리고 그 유업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다 얻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이 유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나머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또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미래가 희미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의 풍성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고 결실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매일매일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그 무엇에 관계없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유업의 은혜를 더욱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가 아무 조건과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유업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유업을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끄실 역사들을 믿음으로 붙들오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붙드시고 지키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입니다.